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셋이 있고요.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그리고 이제 군대 간 해병대 간 아들, 그리고 막내 이제 중학교 3학년, 셋 다 홈스쿨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집에서 그냥 컸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렇다고 또 이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초등학교는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는 나오고 중학교는 선택. 그러니까 선택을 하니까 다 안 가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선택. 그러니까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를 갈지 안 갈지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진 않아요. 우리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아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사람 마음, 사람 키우는데 교육의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의 전문가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맞는 전문가는 없어요. 예, 대충은 알죠. 근데 정확히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MZ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 조금 이제 약간 강의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MZ 세대에 대한 이해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교회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참 힘드시잖아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저를 표시한다, 저를 한 단어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시도해 볼 수 없고, 그리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그동안 했던 모든 강의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오직 만날 수 있는 것은 줌에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시간이 지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이것이 끝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기다리는 교회, 기다리는 성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초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상대하지 마라. 뭐가 유익한지, 그러니까 관점이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죠. 이게 옳아,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 있고 듣는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 그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뭐가 유익할까. 근데 이런 뭐가 옳아, 뭐가 진리야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좀 내려놓고 그들의 눈높이로 와가지고 뭐가 그들에게 유익할까, 이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좋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글들을 읽어보면 내가 땅끝까지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로마로 갔던 거는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있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신학자 F.F. 브루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모여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해서 안디옥을 가게 하고 소아시아를 가게 하고 유럽으로 나가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열린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열린 부분이 있고 닫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열리는 쪽이 있고요, 닫히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열리는 쪽이 어딘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 이런 얘기를 계속 좀 같이 하겠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 이르니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Many will go here and there to increase knowledge라고 돼 있어요. 예, 지식이 더한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지식이 쌓여가잖아요. 그리고 이곳과 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빨라졌어요. 제가 동탄에 사는데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왔어요. 매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부산 쪽에 오면서도 이 이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 이런 공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보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유익하게 쓸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외식하는 자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랍비들, 그 당시 랍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뒤에 우리가 보면은 분간하지 못하지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게 쉽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interpret, 시대를 해석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를 읽지 못하느냐.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글을 못 읽으면 뭐라 그럽니까? 문맹이라고 그러죠. 문화를 못 읽으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문맹이에요. 천지는 분간하면서 여러 가지를 분간하면서 이 시대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대를 읽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누구? 특별히 첫 번째는 누구? 저 같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시대를 읽지 못하느냐? 네가 왜 시대를 읽지 못하고 우울해하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거 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년 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그 세상을 해석할 때 우리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 원고를 좀 봐야 돼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잠깐 저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혼자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세상이 변할 때 같이 빨리 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과 변하는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 이게 사실 21세기의 영성입니다. 무엇이 변해야 되고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끝까지 가져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진리로 끝까지 가져가야 되고 이것은 빨리 갈아입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Z세대를 보면은 91년도에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됐죠.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군사용으로 만들어졌고 군인들이 정보를 이제 서로 주고받으려고 만들었던 게 월드와이드 웹인데 이게 이제 민간에다 오픈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98년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넵스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넵스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P2P를 하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파일을 주고받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MP3나 그 당시는 MP4가 없었죠. 음악 파일 같은 것들을 그냥 공짜로 막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진 거죠. 넵스터라는데. 그러면서 2005년도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유튜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유튜브 이후에 인스타그램 이전에 페이스북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급격하게 또 사용했던 게 줌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유튜브도 이제 요즘에 Z세대들, 특별히 이제 학생들한테 야 이거 저기 청소하는 법 좀 알려줘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이제 군대 간 해병대 간 그 친구한테 그 컴퓨터 공학과거든요. 그래서 야 그 아빠 이거 저기 카메라로 방송을 좀 유튜브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카메라 만지는 법 좀 알려줘. 그랬더니 아빠 앉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컴퓨터를 켜보세요. 컴퓨터 켰어.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링을 하세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알려주면 되지 이걸 갖다 나보러 구글링 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죠.
그러더니 처음엔 좀 서운하더라고요. 지가 시간 내서 해주면 되지. 저보러 앉아가지고 구글링 하라고 그러고 유튜브를 보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구글링 못하고 유튜브 못하면은 내가 이제 도태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세대는요, 거기서 지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작년에 제가 바쁘지 않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구글링 하는 법들을 배웠어요, 저도. 그리고 구글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내 라이프 기록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원하는 기록들, 제가 원하는 할 수 있는 뭐 통계를 내는 방법까지 다 구글 안에 들어 있어요. 놀라운 세계를 저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이 직업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도 뭐 작년에 아주 처음 발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줌 넘어오면서 이 어떤 기술들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기술들이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갔습니까? IoT라고 그러죠. IoT는 뭐냐면은 인터넷 오브 싱이에요. 그러니까 things.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을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물건과 모든 물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다 쌓이는 시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꽃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꽃에다가 여기 화분에다가 칩을 하나 딱 심어놓으면 그 칩에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물 좀 줘, 배고파. 진짜 옵니다. 가능한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입는 옷에 제 맥박이라든가 제 뭐 이렇게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 폰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연결, 네트워크 세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대가요, 우리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대면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를 말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세대가 급격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뭐 특이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뒤에 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에서 말하는 그럼 정의가 뭘까?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도대체 이 디지털 세대, 아까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던데 포스트 모던 사회에 진짜 진리가 뭘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헷갈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오늘은 질문하러 왔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뭘까?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또 구현되는 것도 있고,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디지털 발전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을까요? 사실은 사고하는 방식까지도 디지털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고하는 방식까지도. 기술 사회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 디지털 원주민 세대, Z세대는 이전 세대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 디지털 영역은 가족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디지털 환경은 다음 세대의 정체성 문제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힐까? 디지털 세상은 다음 세대에 사역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혹시 이 PPT가 오늘 그 교재에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 총무 집사님께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F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그냥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그 유튜브로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하셨던 걸 갖다가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쫙 들으시고 이걸 나중에 같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적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디지털 사역들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교회 학교는 어떤 형태로 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교회 학교는 변하는 것, 어떤 것이 변해야 되고 어떤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구별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세계에서 교회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 학교의 역할이 무엇일까? 네 번째, 교회 학교 지도자들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예전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였어요. 근데 말씀 사역자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역량 베이스에서 사람들을 요즘 보거든요.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가 어떤 역량을 이제 갖추어야 될까?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너무 이렇게 기술 얘기를 하니까 나하고 멀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47년생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 저하고 매주 줌으로 만납니다. 주중에. 그러면 이제 줌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그 줌으로 나누고 합니다. 좀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어떤 특이점은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제임스 파울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네트워크사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안에서 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까지 한번 이런 것을 더 설명하기 전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 안에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 안에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이 땅을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이버 공간이에요. 디지털 공간.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우리 오프라인 이 공간과 이 디지털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디지털 공간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처음 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요즘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의 한 3분의 1 이상이 대부분 우리 아이 손에서 그 게임을 좀 뺏어 주세요. 인터넷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스마트폰을 뺏어 주시고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오늘은 이제 게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게임의 문제는 게임의 원인은 게임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지만 그 쓸데없는 짓으로 아이들이 먹고 살 가능성도 많고요. 대신에 위험성이 있죠. 그 안에. 그 위험성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네트워크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진리를 찾게 하기도 하고 어둠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행복했을 때 내가 행복할 확률 50%라고 그래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했을 때 내가 행복할 확률 한 25% 된다고 그래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했을 때 내가 행복할 확률 없다고 그래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 살고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이제 네트워크 사회는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트워크되고 누구랑 연결돼 있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사고, 생각, 그 다음에 정서적인 색깔, 영적인 색깔까지 다 규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회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키워드 같이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야 돼요. 청소년의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술의 진보 조금 이제 이 설명해야 될 내용들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술의 진보라는 게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불이 만들어져서 철기 시대가 되었고, 석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바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도로가 생기고 길이 생기고 전투력이 급강했죠. 그 다음에 문자가 만들어지고 암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문자로 남겨놨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네트워크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트워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최근 만들어진 기술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서 네트워크입니다. 이걸 갖다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술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기술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그 주일학교가 기술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술을 보는 방식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낙관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낙관주의는 잘 될 거야. 기술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야. 기술을 통해 유토피아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망했습니다. 그 기술이 핵폭탄이 돼서 날아왔잖아요. 그래서 낙관주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관주의는 뭡니까? 기술은 프랭크슈타인이라는 거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야. 루터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루터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예 피아노도 안 치는 루터교도 있는 거 아시죠?
아주 기능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크도 안 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쪽이 약간은 비관주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럼 현실주의는 뭐냐? 현실주의는 기술에 의한 실용성을 높이고 위험은 최소화하자, 옳고 그름을 실용적으로 판단하자. 이게 현실주의예요. 그럼 구조주의는 뭐냐? 구조주의는 기술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술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구조를 잘 만들면 된다. 이 형태를 잘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지도자도 계시니까 교회 학교 지도자들, 교회 학교 리더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어렸을 때부터 뼛속부터 합동식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비관주의가 제 피 속에는 흘러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아이들을 보면서 이번 Z세대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과연 그럴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야, 참 그럴까?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때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엔 아르바이트를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하기도 하고 또 통신 판매를 뭐를 해가지고 돈을 막 많이 벌기도 하고 저는 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청년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도대체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까, 좋다고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관주의에 있다면 기술을 못 받아들이게 하겠죠. 컴퓨터 놔야 됩니다. 스마트폰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낙관주의에 있다면 무조건 애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면 오프라인은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전 세대가 있는 세상이에요. 전 세대가 있는 세상. 그러니까 전 세대가 있는 세상은 뭡니까? 규율과 규칙이 있어요. 전 세대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온라인이라는 세상은 디지털 원주민은 지금 Z세대라는 거죠. 96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걔들은 거기에 원주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원주민. 우리는 이주민들, 원주민이 아니에요. 이주민. 그냥 거기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그 아이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방송에 되는 것들, 그다음에 새로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거기다 담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긍정주의라는 것은 이걸 갖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아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체성, 행복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긍정주의는 많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자유의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에서 찬양하고 댄스하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허해져요. 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에 속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적인 사고를 해야 돼. 이게 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think 해야지 thank you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면 think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이버 자유의지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첫 번째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 조금 크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역시 부산 다릅니다. 예.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크할 타크할. 아크할 타크할. 다 먹어라. eat all, 다 먹어라. 첫 번째 명령이 다 먹어라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하셨던 일은 다 먹어라요. 근데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 다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마. 선악과만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들을 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새로운 시민들이,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크할 타크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크할 타크할,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대신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하는 것들을 누가 정하느냐? 그 안에 시민들이 정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사실은 우리 세대가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 세대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보면은 65년부터 80년생들까지를 X세대라고 그래요. 예, X세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X세대. 예, 동질감을 느껴요. 예, 손 안 드시고 막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예, 응원의 박수. 예, 오프라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넘어오는데 정말 힘드시죠? 아직 안 넘어오셨나요?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어리버리,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Y 세대, 80에서 96년까지 부처 핸섭. 이분들 원주민이 아니에요. 근데 원주민처럼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응원의 박수. 일본에서는 이 세대가 대부분 사투리 세대예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니까, 목표를 이룰 수 없으니까, 꿈을 이룰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 꿈이 아니라 행복으로 갔어요. 왜 행복을 찾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세대는요, 꿈을 이룰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왜?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득도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득도 세대, 사토리라고 그러는데, 그 세대는 이제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하겠냐? 내 행복을 위해 살겠다. 그게 이제 이 Y 세대의 특징이에요. 워라벨. 일하다가도 그냥 그만둬요. 1년 이상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전소님들도 1년 이상 넘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건 하여튼 사역을 하건 뭐를 하건 이게 그 세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딱 그만두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저희 때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X세대 때는 그러잖아요. 자, 이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5년 이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기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막 이런 세대 이야기 듣고, 저한테 X세대한테 모르겠는 그 세대한테 막 이야기 듣고 막 이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자체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Y세대를 넘어오면 Z세대를 넘어왔잖아요. 이 Z세대는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얘들은 원주민이야. 그러니까 이 Y세대, 밀레니얼 세대는요, 이 사회 참여 같은 걸 많이 안 해요. 내 행복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뭘 이겨내고 버텨내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제 방콕하게 되고, 방콕 아시죠? 그 일본어로 뭐 히키꼬모리 아니면 오타쿠 이렇게 해서 혼자 뭐를 하는 이런 세대가 돼 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Z 세대는 97년도부터 나타났던 Z 세대는 달라요. 이 세대는 네트워크 세대예요. 모든 거를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보다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작년에 유튜브 막 찾고 제가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저를 보더니 Z세대잖아요. 막내 아들이 딱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야. 아빠, 유튜브 많이 보면 현타 와요. 현타가 뭐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아빠. 언젠가 가슴에 공허함이 올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참여도 Z세대는 막 사회 참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하고 좀 달라요, 이 세대가. 자, 그래서 그 오늘날 세대를 보면은요, 그게 너무 달라져가지고 특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학문 쪽에서는 특이성.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Z세대는 과거가 없는 세대예요. 그냥 과거가 단절되어 있는 세대. 그냥 정말 특이한 세대. 이해할 수 없는 세대,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도 물론 사이버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막 가서 막 친해보려고 하는데 말 자체가 안 맞아요. 말 자체가. 그래갖고 하여튼 저도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제페토에 들어가지고, 제페토 아십니까? 제페토에 들어가지고 제 옷도 사고 제 옷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만나러 가잖아요. 애들이 저보고 별명을 아빠 뒤에서 이러고 다녀요. 아버지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선 전혀 사이버 공간에서 제 얼굴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떤 행동이나 말투가
이게 그 라떼족이잖아요. 라떼족. 라떼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특이성을 가진 세대라고 이제 마키 프렌스키는 디지털 네이티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Z세대의 다양성을 보시면은 이 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다양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을 넘어선 세대입니다. 사실 성차별적, 인종주의적 아니면 뭐 차별적 얘기를 하면은 이 세대가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그 옛날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주일학교 다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야, 여자들이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아담은 하나님이 잘 가르치셔가지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잖아. 하와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저는 예전에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세대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그 여대를 다니거든요. 제가 무슨 조금만 이 차별적인 발언 비슷하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끝나고 나서 아빠 얘기 좀 해요. 아빠 설교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세대라는 거죠. 이게 다양성의 세대, 인종주의, 성차별, 절대로 차별에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이제 이게 뭐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막 섞여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쉽게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 아이들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힘들어한다. 두 번째로는 멀티태스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과 놀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일이 노리고 놀이가 일인 거예요. 그래서 5개 화면 정도를 띄워놔요. Y 세대가 2개, 3개 띄워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5개 띄워놓는다고 그래요. 저도 한 5개 띄워놓고 논문 쓸 때 5개 띄워놓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멀티태스킹 5개를 띄워놓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집중력이 8초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Y세대가 15초였습니다. Y세대가 15초 정도 집중력이었는데 지금 8초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실용적이고 더 개인적이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세대고, 모바일 네이티브 시대,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들, SNS라고 그러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일일 100회 정도의 SNS 계정을 확인한다고 그래요. 저도 쉬어봤어요. 저는 한 50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댓글 단 사람들 댓글 달아줘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 일이야 일.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거를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 제가 이제 사역하는 대상이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원페이지, 요즘엔 글을 많이 안 읽어요. 글 이렇게 써놓으면요, 그 어른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요, 그 카톡에다가 길게 써가지고 이렇게 더보기 눌러야지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은 안 읽습니다. 그림 한 장에다가 좋은 메시지 그냥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좋은 그림에다가 하나 적어. 그걸 이제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면은 아이들이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삐졌다는 이모티콘을 올려요. 그러면 한 명씩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다시 문자 길게 보내면 안 돼요. 문자 길게 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9시간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일이 그거예요. 이게 막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막 네트워크하고 막 SNS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고 살아라고 하는데 그게 일이 돼가지고 그걸로 물건을 팔고 살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용성이라든가 소통 능력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불안정성,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만 성장하게 되면 불안정성이 있죠. 이런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들의 생각들, 본 디지털이라는 책을 썼던 프레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삶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누구세요라고 하면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어떤 회사의 누구고 그 다음에 교회의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게 특별히 아주 중요한 과업이에요. 1번 과업이 내가 누구인가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그건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만나는 Z세대는
오프라인에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상호작용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확장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에서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전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학생들은 온라인의 정체성과 오프라인의 정체성이 따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체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내 정체성은 못 찾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가 물어봤던 것처럼 주여 내가 누구니까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던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학생들을 만날 때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과업, 그리고 네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 네가 누구인가를 찾게 해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찾게 해주는 것은 첫 번째 일이다라는 거야. 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의 약점이 또 있어요.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Z세대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삶의 중요한 기술인 사람과 면대면의 상호작용 능력이 저하돼 있어요. 상담 한번 해보세요.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아주 그냥 뭐 사람 죽일 것 같이 글을 써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눈 마주치면은 눈도 못 마주쳐.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한 뭐 10회기를 하면은 10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에서 하려고 요즘에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더 효과가 좋으니까 어떤 친구를 한 4회기, 5회기까지 이 오프라인에서 만났어요. 상담실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막 분노가 차 있고 어른들에 대해서 막 불신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와서 앉자마자 뭐를 물어봐요? 언제 끝나요? 눈을 안 마주쳐. 눈을 고개 좀 들어봐. 눈을 안 마주쳐. 얘기가 안 돼요. 근데 하루는 제가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야 줌으로 만나자 그랬고 줌을 줬어요. 그랬더니 줌 링크를 주고 들어왔더니 이 친구가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근데 이제 뭐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거겠죠. 똑바로 쳐다보고 하다가 울컥해가지고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고요. 철옹성같이 있던 감정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이 세대의 특징이다 이게. 그래서 어떤 게 더 유익한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제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 한 70% 정도의 효과를 올리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 대비. 소그룹을 지도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70%라면 두 번 만나면 되잖아요. 두 번 만나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11시에 볼까? 들어와. 어제도 밤에 저는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청년들하고 줌 소통을 했어요. 직장 갔다 온 친구들, 그 다음에 군대에 있는 친구들, 장교로 있는 친구들, 다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살 힘을 주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말을 잘해 사실은 온라인에서.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게 이제 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능력이 좀 저하되고 그다음에 복잡한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8초밖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요소가 2개 이상 들어가고 그런 토론들이 생기면은 이런 토론들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실행적 경험, 실천적 경험이죠. 직접 해본 러닝 바이 두잉, 직접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연에서 밥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고, 직접 밥을 해먹은 경험이 없는 거고, 다 온라인으로 뭔가를 했고 부모가 다 해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직접 자기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 야외 활동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산에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산은 보라고 있는 거지 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Bless you, bless you. 산은 보라고 있는 거지 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들을 이제 데리고 그저께도 트레킹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두 번, 두 번 갔다 데려다 다니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하고 잠도 안 자고요. 모닥불 앞에서 잠도 안 자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독서 습관의 부재, 재미를 위한 독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의 중독성, 그다음에 인터넷 상호작용에 의한 강박 증상, 중독으로 표현되는 것들,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공해 줄 때 이 약점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라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주일학교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영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왜 만들어졌습니까? 영국에서 성경학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공장 근로자로 있던 아이들이 공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주일날 노니까 그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세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걸 가르쳤던 학교, 그게 주일학교의 모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영국 전역으로 퍼지니까 그걸 교회로 갖고 들어온 게 주일학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우리나라로 건너온 거예요. 전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 문제와 요구와 결핍이 어느 세대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전해주는 곳, 이게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줘야 될 이 말씀, 내가 전해줘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전해줄 진리가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전해주는 것,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주일학교가 사실은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결론을 내린 게, 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주일학교가 너무 학교를 닮아가 있어서 그래요. 너는 이걸 배워야 돼, 너는 들어야 될 사람, 나는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줘야 되니까 너는 받아야 되라가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마음에 정말 부족한 게 뭐야, 그걸 관찰하고 오래 보면 보이거든요. 그걸 내가 줄 수 있다면은 그게 주일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시대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애정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인정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라면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떡볶이가 필요한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야, 이거 유기농을 먹어야 돼, 유기농이 너무 좋아, 옥수수 먹어, 감자 먹어, 고구마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 뭐예요? 나는 그렇죠. 나는 피자고, 피자가 왜 넓게 피니까 피자잖아요. 야, 할렐루야. 피자, 떡볶이, 그다음에 햄버거, 콜라. 콜라 몸에 나쁘잖아요. 먹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도 콜라 정말 아내가 막 먹으면 막 난리를 치는데,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요, 야, 먹자. 먹는 거예요. 야, 콜라는 안 좋아. 우리 녹차를 먹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높이를 교육엔 두 가지가 있는데, 의도성과 상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도성, 내가 어디를 데리고 가자는 의도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육에서는 의도성을 좀 숨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상호성,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면서, 그러나 의도성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의도성과 상호성 사이를 가셔야 돼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또랑에 빠집니다. 의도성으로만 가면 아이들이 안 따라오겠죠. 상호성으로만 가면은 그거는 존경할 어른이 아닌 거예요. 존경할 어른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눈높이가 안 맞으면 안 돼요. 녹차 먹으러면 안 돼. 녹차 라떼는 괜찮나? 라떼.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들의 약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볼 때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부터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시작. 로마서 6장 8절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죠. 아이덴티티,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디지털이 확장을 가져오면서 Z세대가 되면서 이 정체성의 혼란이 만들어져 버렸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들.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 땅에 보낸 목적, 이유, 그 목적론적. 하나님 분명히 그냥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피투됐다고 그래요.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던져놓고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미국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은 3분의 2 정도가 70% 이상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땅을 다 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다라는 거야.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느끼기에는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변화시킨, 너를 변화시킨, 너와 함께하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정체성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시기가 뭡니까? 그 인터넷과 게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 또 그 안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웃과의 친밀감, 친구와의 만나야 될 그런 친밀감이 사라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인터넷 속에서 모든 친밀감을 만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인정의 욕구까지도 다 채워주는, 사회적 욕구까지도 채워주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시간과 공간들이, 오프라인의 시간과 공간들이 이제 사라지고 온라인의 시간과 공간으로, 오프라인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은 흘러요.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강의도 시작이 있으면 벌써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흘러가요. 근데 온라인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멈춰져 있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들어가면 그 시간이야. 그런 시간 안에서 오프라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온라인 안에서 또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세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심, 대중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파도가 막 치면요, 그 파도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파도를 막 칠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도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파도를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파도를 타셔야죠. 자, 그래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보시면은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Z세대의 개인적 자아는 외모, 성격, 관심 등 개인이 독특함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많은 자아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회가 됐고, 사회적 자아는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아인데 가정, 친구, 이웃 등을 통해서 정의된 자아를 의미하고,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사회적 자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는 역설적으로 다른 사회적 자아를 가질 능력이 또 부족해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대를 읽는, 이 세대를 좀 읽는 얘기들이죠. 이 정체성의 문제가 아주 크게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들 말하는, 학생들이 말하는 좀 마음의 문제, 뭐 현타가 왔다, 아니면 뭐 현타가 왔다고 정확히 똑같이 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마음들이, 학생들이 이제 그 빈 공간을 확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힌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은 가장 첫 번째 가르치라는 건 뭐를 가르치라면, 청소년들한테 죽음을 가르쳐라. 죽음을 가르쳐라. 너는 죽는다. 소크라테스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너도 죽는다. 그러면 삶이 진지해져요. 시작을 하는 아이들에게 끝을 생각하게 하고 시작하면 진지해집니다. 대부분 그거 없이 시작하죠. 자, 이건 다른 얘기니까 다시 돌아옵시다. 이런 디지털 사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이게 아주 큰 숙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크 헬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인생의 목표 또는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 기술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페토에 들어가면 시간이 안 흐르거든요. 그 안엔 다른 시간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내 것이라고 소리치지 않는 곳은 어느 곳도 없다. 디지털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 개혁주의,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이 전통 중에 가장 요즘이 아니죠. 가장 우리가 그 정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상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일 거예요. 칼빈은 그런 말씀하셨죠. 이 땅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불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은 없다. 부정의 부정이라도 좀 어려우신데 어느 곳도 하나님이 다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그 손길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드러나서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이들 안에도 하나님 것들이 있고 우리가 만든 이 자연 아니면 만든 이런 물건들 안에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도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해야 될 일,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조금 더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시대의 변화는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물리학의 변화가 있고 생물학의 변화가 있고 디지털의 변화가 있었어요. 물리학의 변화라는 것은 이 무인 운송 수단이라든가 3D 프린터라든가 로봇, 그다음에 신소재 이런 물리학적인 이 오프라인에서의 기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생물학의 기술은 예를 들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든지 왓슨이라든지 바이오 프린팅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지금은 다 뇌과학을 얘기를 해요. 심리학을 하게 되고 교육학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디지털 기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그 블록체인 같은 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비트코인이나 또 우버 택시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이제 아까 이제 P2P라는데 O2O가 발달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요거는 조금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지금 현재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물질, 편집이 복제가 불가능한 그 물질, 우리가 오프라인 세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온라인으로 만드는 디지털화하는 기술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의 기술이었어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의 세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원자가 아니라 정보 비트의 세계예요. 편집, 복제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시 온라인의 세계를 오프라인으로 가져오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입니다. 아날로그화 기술들.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데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로 프린터 뽑듯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차를. 이런 식의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겹쳐지는 저 공간, 융합하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지금 Z세대가 놀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X세대는 오프라인 공간, 그 다음에 Y세대는 왔다 갔다 한 공간, 그 다음에 Z세대는 온라인에서 태어났는데 저 가상현실까지 그 아이들이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청소년 선교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다른 세계,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선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선교하는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전혀 다른 민족을 만난다, 다른 종족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나는 게 맞습니다.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상훈 교수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라는 초월이라는 의미하고 유니버스, 세상, 그 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놓는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거죠. 현실, 리얼리티, 우리가 오프라인이라 그러죠. 현실 세계가 있으면 저기 그냥 가상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 중간에 그 어규먼트 리얼리티라 그래서 이 증강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증강 현실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딱 켜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비추지만 그 안에 제 어떤 그 아바타가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해보셨습니까? 혹시 제페토 해보신 분? 예. 예, 이 제페토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예, 좋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예, 온라인 완전 온라인 세계를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데 가상현실에서 놀기 위해서 뭐를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오큘러스 같은 이렇게 이 안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딱 가려버리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가상현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 뭐냐면은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현상이 또 그 안에 딱 겹쳐지는 거죠. 안경 하나만 쓰면 세상을 가리지 않고. 자, 좀 보겠습니다. 그 아람브라 공전이라는 그 뭐 드라마 아셨죠? 이게 이제 뭐 그 증강현실로 만들어졌던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캐릭터가 제 제페토 캐릭터입니다. 저게 접니다. 저게 제 정체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오늘 블랙핑크 방으로 와라, 가서 만나자. 그러면 애들이 블랙핑크 방에다 모여서 제페터도 증강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거죠. 저런 안경을 하나 딱 쓰면은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안경을 딱 쓰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님 입고 계신 양복이 20만 원짜리네요. 뭐 이렇게 그 제품 목록까지 딱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구현화되고 있습니다.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사실 이 증강현실을 훨씬 더 지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 공간들이죠. 산업 현장이죠. 뭐 증강현실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됐던 게 이 내용인데, 순천향대학이 입학식을 이 SK랑 같이 해서 이 증강현실 이 가상현실 안에서 했어요. 이렇게 이제 총장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자기 아바타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바타를 갖고 들어가서 서로 이제 너 무슨 과야? 너 몇 학년이야? 이렇게 대화하고 나 선배야.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학식을 했다고 그래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로그 세대라고 그러는데, 라이프 로그는 뭐냐면 내 기록이 들어가 있는 시대. 그게 클라우딩에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비슷하게 가다가 나이키가 훨씬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키에는 칩을 심어놨어요. 좋은 신발들에는 칩을 심어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시간, 운동하는 양,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후에서 운동을 잘하는지를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이프 로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 팁은, 여러분들 교회 아이들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옛날 내가 다니던 교회를 가잖아요. 옛날 내가 다니던 교회 왜 가십니까? 내 기억에, 내 추억에 라이프 로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없애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붓고 이렇게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이런 것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내 라이프 로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 라이프 로그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에 뭐가 있을까? 학생들이 저를 만나고 우리 청년들이 저를 만난다는 것은 저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 생태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만날 때는 그 아이의 라이프 로그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현하는 방식들이, 상담사들이 그런 구현을 많이 합니다. 다 적어 놓잖아요. 근데 구글에 들어가니까 구글은 다 적혀 있어.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어젯밤에 본 영상들을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줘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아주 힘들어요. 아주. 그래서 소셜 미디어나 SNS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라이프 로그 작업들이 온라인에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디까지 따라갔을까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울 세계라는 것은 현실과 똑같은 세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구글 어스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과 똑같이 그 미러 월드라고 그러는데 거울 세계를 만들어 놓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교육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작년에 5월 5일 날 청와대에 아이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 아이들이 이 코로나 때는 못 왔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 청와대로 갔어요. 청와대로 아바타가 간 거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저기 계시고 영부인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그 모여라 동물의 세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 MZ 세대를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그리고 MZ 세대의 어떤 그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 바이든이 자기만의 공간들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젊은 세대들이 오면 상담도 해주고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줘요.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다 줌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다 그런 기술들의 일환입니다. 그다음에 가상세계 같은 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레드 플레이 원. 레드 플레이 원을 꼭 한번 보세요. 2018년도 나왔던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아 가상세계가 저런 거구나라고 저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BTS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제 게임 그 가상 세계 안에 게임의 세계가 있고 빅게임의 세계가 있는데 게임의 세계는 포트나이트라든가 이런 세계들, 그다음에 로블록스라든가 세컨드 라이프라든가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 BTS가 신곡 발표를 거기서 했어요. 이 아까 여기 보여드리는 포트나이트에서 했는데 그 벌어들인 신곡 발표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이 270억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자기 팬 사인회를 했는데 5천만 명이 모였어요. 이 가상현실의 세계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그 세계를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그럼 우리 교회도 그 가상세계를 만들어 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잘 사용하시고 아이들이 어떤 세계에서 노는지를 세상을 주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을 읽으셔야 돼. 아까 인터프리타라고 그러잖아요. 읽으셔야 돼. 관찰하고 읽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제가 메타버스 탈래, 교회 버스 탈래 이건데 근데 교회 버스 타려면 교회 버스를 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교회 버스 탈 만한 이유가. 왜 교회 버스를 탑니까? 메타버스 타면 더 재밌는데 더 많은 세계가 있는데 왜 교회 버스를 탈까요? 아이들이. 이런 이유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제가 했던 것들을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일반 교육학에서는 에듀테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방송 설비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교육자, 뭐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은 개인도 이런 교육적인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에듀테크라고 그러고 이미 학교 선생님들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 엄마들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제가 프로그램 계획해가지고 하면은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줌을. 근데 오해십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씁니다. 엄마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듀테크 쪽에 교육 기술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한번 보세요. 블렌디드 러닝하고 플립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블렌디드 러닝은 뭐냐면은 영상을 만들어요. 온라인 영상, 오프라인으로 이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금 강의하듯이 강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라인 영상도 만들고 오프라인 영상도 만들어서 함께하는 것, 이거 갖다가 이제 섞여 있다고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초기 버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은 플립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번째 버전은 플립 러닝, 우리나라 말로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공부는 집에서 하고 와. 그리고 학교 와서는 그걸 갖고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어주고 집에서 그걸 보고 와요. 아니면 그 안 보고 온 애들은 먼저 쉬는 시간에 보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와서 뭐를 하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결론들을 만들고 아니면 어떤 활동들을 해요.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설교를 집에서 듣고 오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는 토론을 할까?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잘 적응한 분들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전통적인 교회를 잘 적응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거리들을 주는 거야. 집에서 뭐를 하고 올지. 그리고 학교에 오면은, 교회에 오면은 그걸 갖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연극으로 꾸며보기도 하고 활동으로 꾸며보기도 하고 액티비티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먼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어떨까? 주일날 주제 영상들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 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교회도 B급 영상도 괜찮아요. 그냥 얼굴만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전도사님이 말이야 로마서 공부하려고 애들은 깔깔거리고 웃을 거예요. 전도사님 다음부터 좀 각도를 달리 해주세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플립 러닝을 한번 교회 학교에 도입하는 것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라. 플립 러닝.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썼던 도구들인데 디지털 도구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들 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긴 거 쓰지 말라고. 시각화 도구들이 있는데 그 시각화 도구들에서 뭐 PPT를 녹화하는 방식도 있고 이 OBS라는 게 있어요. 줌을 하기 전에 줌에서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OBS라고 그러는데 그 O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줌으로 쏴주면은 훨씬 더 고퀄을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묵상하고 그 예배 드렸던 내용들을 캔바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딱 한 페이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 엽서 같은 거예요. 근데 카드 엽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캔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그다음 그림이 필요하시면 픽사베이에 들어가시고 무료 폰트, 무료 음원 이런 역량들을 지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겠죠. 그다음에 조직화 도구, 카웃이라든가 팅커벨이라든가 패들렛이라든가 메타미터 이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면은 한 학기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패들렛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화이트보드 같은 게 있어요. 온라인에 들어가면은 접속을 하면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학생이 했던 사진, 학생이 했던 뭐 글, 우리가 나눴던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을 다 일단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하고 공부했던 것도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들이죠. 이런 도구들이 카웃, 팅거벨, 패들렛, 멘티미터 미국에서는 수업에 직접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보다 더 빨리 나가셔야 돼요. 학교보다 더 빨리 하셔야 돼. 이걸 하려고 하니까 가장 힘든 게 누구냐면 교사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젊은 교사들은 될 줄 알고 제가 막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거요 힘들어요. Y세대들 쉽지 않아요. 하여튼 이 조직화 도구들, 그다음 효율화 도구들은 뭐냐면 이제 영상을 만들면은 영상에 자막을 다루는 게 요즘에는 컨셉이거든요. 자막을 달아주셔야 돼요. 설교 영상을 만들었으면 설교 자막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자막을 한 80%는 달아주는 것 같아요. 블루라는 사이트 공짜입니다. 이것도 블루라는 사이트. 그다음에 그 리무브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제 사진을 찍어놓고 리무브 백그라운드에 올려놓으면 제 뒷 배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런 사진을 겹칠 수 있는 기술들, 곰믹스. 예전에는 예전에는 포토샵이라든가 사진을 하려면 포토샵이라든가 동영상을 하려면 일러스트를 해야 됐는데 요즘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그냥 하세요. 쉬운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쓰는 방법 다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곰믹스, 유튜브, 설문지도 구글 설문.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뭐 하면은 구글 설문지 링크로 딱 보내주면은 설문지에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그래프를 그냥 한 방에 떨어져요. 그러면 요번 강의라든가 요번 설교가 이런 쪽이 아주 좋았구나, 이런 쪽이 힘들었구나, 이걸 다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가기 전에 딱 줘가지고 오늘 가장 좋았던 건 뭐야? 1번 떡볶이, 2번 설교, 3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뭐 재밌게 해서 아이들의 니드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줘야 될 것, 내가 가르쳐야 될 공과가 있으니까 공과를 가르쳐야 된다. 이 개념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지금 만족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베이스에서 니드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도구들을 작년에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에서 OBS라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가고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줌,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3개를 중계를 하면서 끝나고 나면은 유튜브에 올려놨던 영상들을 다시 짧게 만들어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다시 보내줬던 일.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배웠던 일이 이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 교회나 조그만 공동체도 사실 조금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BS부터 배우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할 때 선생님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줌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데 학생들은 뭐 파란색, 선생님들은 노란색, 우리 교회만의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백그라운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들어와서 대화하고 다시 줌에서는 소그룹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소그룹 대화하고 다시 나오고 그 대화할 때 대화의 방식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면 온라인의 방식들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규칙을 만들었었는데, 영상에 오늘은 잠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아마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올 때는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걸 간단한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중학교에 한 학년에 3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 데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보통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했더니 한 처음부터 이렇게 온라인 그 화면을 안 켜는 애들이 한 10명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쯤 되니까 켜고 있는 애들이 한 2명 되는 거예요. 켜라고 해도 안 켜요. 네,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화면을 안 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것들이 버릇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뭐를 하시면 똑같이 학교에서 하던 이 짓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규칙. 오늘 규칙은 뭐고, 그 다음에 화면을 어떻게 켜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대화할 때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옥입니다. 이번 방구석에서 하는 청소년 과학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원칙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 대화를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저는 마사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요. 말이 끝나면은 I am in 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bless you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저는 마사옥입니다. 저는 지금 감정이 매우 기쁩니다. 저의 영적인 온도는 7도입니다. I am in 하면 다른 사람들은 bless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화를 할 때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하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선생님이 들어오시건 고학년이 들어오건 친구들이 들어오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I'm in 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라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충고, 그 조언은 성령께서 그 학생, 그 친구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우리의 생각을 충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은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blessing, 축복해주는 일만 합니다. bless you 잊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가 끝날 때 마지막엔 항상 bless you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구원해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차례가 됐는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선생님이 내가 얘기해줄게, 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백마탄 왕자처럼 다가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충고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구원해 주지 않기, 이 3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대화를 할 때 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한데 그것은 뭐냐면 비밀 유지의 원칙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나눠졌던 대화를 다른 곳에 가서 옮긴다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것이 안전해야지 내 내면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내 어려운 이야기, 내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도 마음껏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판단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기기 시작하면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우리 소그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형제, 그 자매 안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거 하지 않고 블레싱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전도사님, 교육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그냥 그대로 블레싱 해주기, 이게 대화의 원칙입니다.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코칭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뒤져가지고 아이들한테 맞는 거 몇 가지 했는데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원칙들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구역도 똑같아요. 구역도 n분의 1로 대화하세요라고 처음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n분의 1은 10명 있으면 10분의 1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1은 이 사람이, 나머지 10분의 1은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그 Z세대의 특징이 아주 수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하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아요. 상하를 자꾸 수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뭔가를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I mean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그 미국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11호에 가면은 그런 거 있어요. 나는 너네 편이야. 나는 이쪽 편 할 거야. 할 때 I am in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고 I mean 나는 같이 우리 형제들하고 같은 편이야라고 하면은 한쪽에서 bless you.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믿지 않는 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I mean 그리고 bless you 한식 하루 종일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무슨 얘기 끝날 때마다 bless you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애들이 bless you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이게 훈련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막 토를 달고 뭐 이제 빈정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bless you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발음도 잘 못했나 봐요. bless you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왜 그런 게 좋아라고 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왜 대화를 안 합니까? 사실 대화를 안 하는 이유는 안 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듣는다는 것은 그냥 사운드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공감해 주면 돼. 그랬구나라고 해주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꼭 답을 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답을 주려고 그러니까 라떼라는 얘기 나오고 답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의 상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만 공유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하는 장면은 제가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토요 학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토요 학교를 아이들하고 그 토요 학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들어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고 토요 학교를 와요. 그래서 이제 애들 운동 시키려니까 야 오늘은 그 처음에 시작을 줌으로 하자. 그러니까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 홈트 프로그램 틀어놓고 목사님하고 같이 댄스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막 댄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한 2시간씩 3시간씩 만납니다. 멘토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친근한가 봐요. 그 아저씨 또 만났네. 뭐 이 느낌.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하던 방식을 온라인까지 확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우리가 그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오픈해 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 오픈해 주신 거예요. 지금 새로운 장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나 괴로웠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열어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대신에 1대 다수 이렇게 왕창 앉아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대1입니다. 1대1 한 사람 아주 깊게 이런 기술들이 이런 역량들이 선생님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슈메이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위치가 어디일까? 선생님들의 위치가 어디일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지 않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문 밖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슈메이커가 사역자로서 내가 있을 자리는 저 예배당 문 밖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문 밖에서 너무 멀리 나가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배당에서 들어와서 너무 지성소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밖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또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딱 그 문 밖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그곳에 있고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1명, 2명, 10명이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저도 캠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집회도 해보는데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지나가요. 사실은 그 수천 명이 다 중요하죠. 각자에게. 저에게 중요한 거는 1명, 2명, 10명입니다. 정말로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닫게 돼요.
그들이 성장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성장해서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문 밖에 딱 서가지고 뭐를 하셔야 되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변해야 될 것과 변화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대와 문화와 기술에 의해서 변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장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우리가 쓰는 매스미디어도 다 변해요. 그 변하는 것은 빨리 타셔야 돼요.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그냥 갈아타셔야 돼요.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공동체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Jesus Centered Ministry,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막을 걷고 있을 때 지도가 필요 없어요. 왜 지도가 필요 없냐면 바람이 불면은 산이 바뀌어 버려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나침판을 보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나침판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 찰스 쉘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이다. 리그 워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중심의 청소년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모범이시고, 우리의 사역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기술적인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예수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강하게 붙들 것, 예수, 그 예수가 뭐 영화에도 있죠. Jesus Christ 슈퍼스타. 우리에게 있어서 슈퍼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나타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을 나타내면 안 되고, 우리의 예배 공간을 나타내면 안 되고, 내 기술적인 능력을 나타내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예수에 붙들려 있는 어른들, 내가 존경하는 어른인데 그 어른이 열정적으로 예수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명히 변합니다. 변하는 인간의 가장 안정된 성품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분명히 변합니다. 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변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다른 거를 다 놓친다 해도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이 강력한 영적인 사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가슴에 쓰세요. 그냥 지저스, 지저스. 어디 가도 그냥 예수.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사실은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거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어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21세기를 미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대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21세기는 종교가 대답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찾아다녀요. 교회는 빼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다원화 시대인 시대, 포스트 모던 사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시대예요. 그리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외치십시오. 예수가 답이라고. 예수가 답이다.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가 답이다. 성경이 왜 두껍습니까? 성경이 왜 두꺼워요? 성경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놨다면 성경은 얇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토리예요. 예수를 자기 마음의 안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섞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와 섞이고,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커져서 우리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가장 힘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21세기 지금 Z세대의 시대예요. 이야기가 이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역해야 될,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